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렇게 두바이 UAE에 있는 이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Everything has a reason. Everything has a reason.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결과에는 다 원인이 있고 시작하는 그 이유, 핑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 기업의 활동들, 국가 간의 어떤 일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UAE, United Arab Emirates, UAE와 또 대한민국,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주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2023년 1월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다음으로 방문한 나라가 중동의 사우디라든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바로 이 UAE, United Arab Emirates를 방문하였죠.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 중동을, 또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 두바이를 방문을 한 것이죠. 올해 들어서도 그에 답하여서 이 UAE 대통령 이름이 무함멧인데 이슬람 선지자 무함멧 똑같은 이름입니다. 한국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2024년 5월이죠. 무함멧 대통령은 이번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는 방문했지만 그 전에 4번, 그러니까 왕세자 시절에 4번이나 한국을 방문했고 5번째 대한민국을 방문할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UAE, 이 두바이, 아부다비, 이 UAE와 대한민국이 이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UAE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두바이 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두바이라는 이 도시 자체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UAE에서 이 두바이를 2033년 세계 3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3대 도시, 예, 뉴욕, 파리, 다음으로 서울이 돼야 되는데 이 두바이를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벤처마킹하는 도시가 서울이고, 그래서 벤처마킹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주산업, 첨단산업,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산업,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본받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UAE의 제2의 중동 붐, 제1차 중동 붐은 1970년대, 80년대 건설,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여러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건설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중동 붐이라고 하고, 이제 2차 중동 붐을 이 UAE를 통하여서 이제 시작해보자,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건설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이명박 대통령 때의 원자력 발전소, 이 바라카 발전소라고 하는데 축복이란 뜻이죠. 축복이라는 뜻의 이 바라카 발전소, 여기에 계약도 하고, 그 이후로 이 에너지, 금융, 관광, 우주산업, 예, 우리나라에도 우주산업 계속 이 UAE와 함께 합력하면서 우주청을 만든다 하고 있는데, 이 우주산업, 또 철도 인프라,
나아가서 최근에는 국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합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 UAE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 가운데에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Everything has a reason.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이유,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권면하고자.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에 보니까 누데테오입니다. 누데테오를 조금 더 의미를 보니까 권면, 이것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용기도 주면서 또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바로 세우려고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꾸짖어서라도 때로는 용기도 주지만은 꾸짖고 책망해서라도 온전히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온갖,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권면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이 되는, 때로는 책망이 되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먼저는 이렇게 권면케 하려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테스,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이 이미테스라는 단어는 나중에 영어의 imitation, 불어로는 이미타시용,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테스, imitation, 이미타시용. 뭐냐면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크게 단어의 발음이나 스펠링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단어이죠. 그만큼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본받는 자, 본받는 것. 뭘 본받는 자? 누구를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뭘 본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것.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받는다라는 이미테스, 이미테이션, 이미타시용, 모방한다, 본받는다, 닮아간다, 이 의미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힘써서 닮아가라, 모방해라, 본받아라 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그러니까 한 1400년대이죠. 네덜란드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 이 사람이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히는 귀한 경건 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것인가, 내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되어 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 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 본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다 한다면은 히브리서 6장은 약속의 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성도들의 위대한 믿음의 장이다 한다면은 히브리서 6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장입니다.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6장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하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어요. 언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말씀이 가득했다고 하고 있어요. 또 은사,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식과 말씀, 그리고 카리스마, 은사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러한 지식, 언변, 은사, 이것을 자기에게만 유익하게 적용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 지가 복음, 자기 복음으로만, 자기 유익하게만 해석하여서 살았던 것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고, 바울로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이 교회 안에서 분쟁,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힘써서 본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름에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 좀 쓰십니까, 요즘에? 부부관계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에 힘쓰고, 또 남편을 존경하기에 힘쓰고, 부모 자녀 관계,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힘쓰고, 10계명에 5계명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경하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 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화목하게 힘쓸 때에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데테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받는 자, 이미테스, 그리고 누데테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 권면을 하고, 그래서 권면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제 본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받아서 살아가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입니다. 가르쳐라. 이것은 디다스케인데요. 이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재능을 말로만이 아니라 손, 발,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그리고 모든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연약한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치시더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받고 권면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